시간이 돼서 이제 성경 공부반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요. 9절은 함께 압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돌아가여 세겜 땅으로 산소리 나무에 그게 가나안 사람 이 땅에 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담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은 제사실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우리 언약, 원시 언약과 아브라함과 언약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도 좀 알고 가면 좋아요. 최초로 하나님이 하신 원시 언약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 언약.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고 먹으면 영생한다. 그냥 먹지. 선악과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언약이죠. 말씀이죠. 그 하나님 언제나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소속이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에 속한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소속을 줬는데 뱀의 후손일 것이냐 아니면 여자의 후손일 것이냐 너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권세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언약입니다. 생활의 언약으로서 뭡니까? 너가 자력으로 무화과나무 온문한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너가 생활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최초한 문화 무화과나무 옷의 입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든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에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하고 자식을 놓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많은 인류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언약이죠. 이 언약을 신각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 넣었어요. 그 자연계시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장인데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곧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아 때까지 신앙인데 신각시대 사람들의 신앙 곧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신각시대부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거 있죠. 마음에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람대로 우리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처음에는 사람과 약속을 안 했지만 우리 안에다가 우리 심성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그렇지만은 제일 소원한 것이 있으면 말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는 거죠. 그 말대로 되는데 불행이 있을까요? 악행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런데 이 신각시대 사람들은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봤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보이는 말씀은 말씀으로 된 것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란 신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지었구나. 그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된 것으로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앙의 표고로 부르기 시작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가인과 아벨이 났지만은 가인이 날 때 여호와께서 등남케 했다. 하와가 고백하죠. 그리고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금방 나와서 이제 농사 짓는 가인 또 목축업을 하는 그 아벨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냐? 자신들이 좀 죄인인 것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범죄한 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후손들은 마음속에다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이 들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죄의 소원은 너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보면은 내 자식이 뭘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엄마 젖꼭지를 깨문 것부터 시작해서 형이나 오빠가 있으면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그걸 탐내가지고 지가 다 독차지하려는 것 이런 욕심들이 생기고 점점 갈수록 이 욕심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죠. 그러나 과욕이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신앙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나오죠.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곧 뱀의 후손에 속한 자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의롭다 했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생활 속에서도 먹고 살라고, 육체가 먹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드는 재료로 양을 쳤다는 말이야. 이 가죽옷이 누구가 만들어준 옷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살도록 사람들에게 가죽을 제공했다는 거죠. 가죽옷을. 이런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팔았는지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죽옷을 사람들로 입히게 하고 나머지 남은 고기는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날 제사에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까지 드리는 거.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고 산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죠. 그 생날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동행. 그래서 동행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죽음이 없이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생활.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다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다 해도 실제로 죽음을 딱 두면 살려줘 그러거든요. 얼마만큼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그 오래 사는 것이 얼마냐?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막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기만 하는데 만약 그 자기에게 준 영생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여준 것이 누구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뭐한다?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자식 낳고 살았으니까 생활을 했단 말이야. 먹을 양식도 만들었을 테고 이웃과의 친교도 했을 테고 지금 흔히 말해서 밥도 해먹고 화장실도 가고 부부관계도 하면서 자식도 낳고 이런 일상생활을 뭘 입고 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옷,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됐다. 이것을 가장 온전하게 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노아였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자요 당세 의인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의 사람, 유명한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생활을 온전히 이 말씀을 단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홍수로 멸하실 때에 홍수에서 건지려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고 방주가 다 예비되어서 이 세상을 코로 숨쉬는 것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 8식구만 살려가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쭉 이어가는 하나의 구원 얻는 후사의 아주 믿음의 모본이 된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 세상에 생육 번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2장 7절부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코에다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아담, 그렇게 살던 마을은 하나님 홍수로 다 멸하고 이제 노아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노아 가족만 살려가지고,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가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들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인간 역사죠. 곧 홍수 전의 인간 역사입니다. 이것을 원인간 역사라 그러죠. 원인간 역사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코로 숨쉬는 것을 멸하지 않겠다는 표정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기 인간 세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신각시대와 제사시대 그 중간기에서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노아 후손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나오는 인구 분포, 인구의 이제 거주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도 가나안의 아들 함의 후손 속에서,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 속에서 누가 나왔다?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세웠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단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죠.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홍수로 멸할지라도 우리가 살자 하고 신할평에다 탑을 쌓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 세상 끝날까지 바벨론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 역사의 주인공인데, 이것이 세상 우상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상이 어떻게 되었고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다 봤죠. 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건 굉장히 귀중하죠. 그런데 그 택한 시대가 언제면 바로 제사 시대요. 택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9절까지인가요? 봤죠? 9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데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갈대아 우르 바벨론 문화의 극상지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데라를 통해서 하란까지 갔지만은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곧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레는 원래는 사레인데 사레는 공주란 뜻입니다. 곧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공주. 그러니까 귀하긴 귀하지만 공주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 자식이 없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75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부르신 거죠. 곧 하나님의 사역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신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를 부름을 알고는 그 소리에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너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했는데 그냥 갔는데 어디까지 갔더라?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여리고와 아이성 중간 거기다가 딱 도착했는데 세겜 있는 곳이 있죠. 그 베델에 있는 그쪽이 있죠. 그 베델 목미처 거기에 딱 갔는데 그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75세가 돼가지고 너 씨로 인해서 그렇게 복을 물려줄 수 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식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데는 믿음이 들었다가 믿음이 안 들었다가 그러죠. 근데 공교롭게도 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내 땅 한마디가 없으니까 뭐 나올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바로한테 사라를 뺏길 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를 건져매가지고 그에게 재앙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로 돌려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겜에 사는 거거든요. 그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가지고 살다가 점점 남쪽으로 부엘세바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한 10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는 롯과 조카 롯과 살다가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하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옛날에는 그 물된 동산 같이 아주 아름다운 있는 그 동산 좋은 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산지 거기를 이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곳에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어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다 이 말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거 상속하려니까 상속자가 없다 이 말이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취하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군잔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 비둘기만 쪼개지 아니하고 3년 된 소, 염소, 양은 쪼갰단 말이야. 쪼개다는 뜻이 언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인데 뭔 언약이다? 네 땅을 너 씨를 통하여서 이 땅을 너가 유업받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쪼갠 역사가 있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 아,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재앙이 아직 가는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이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가서 그 쪼갠 고기를 태워서 헌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요, 햇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 햇불 언약.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그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믿어서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칭의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라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너 시고 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너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아직까지 아무리 족속들이 제약이 가는지 않으니까 그들이 제약이 가능할 때까지 너희들이 400년이 걸릴 건데 400년 후에 이방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다해서 햇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신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언약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나오기 전인데, 약속한 시간 나오기 전인데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니 열방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대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배우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을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 큰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쳐 보증을 해주는 거죠. 살에다가 너 나의 백성이 하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 사례를 사라라 했단 말이에요. 사례는 공주라 그랬죠. 사라는 열방의 어미란 뜻이죠.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그때서 이제 자식이 약속이 18장에 보면 나오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으라 해서 나온 것이 이삭이 나오죠. 여기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뭐다? 할례 언약. 이거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이제 죄의 아비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요. 그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우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우상 나라가 됐는데 곧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건 소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햇불 언약은 말씀 언약이 있죠. 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서 그 믿음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이고, 자,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누가 된다? 여자의 후손, 소속이 되겠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원시 언약을 더 구체화 시켜주는 언약이죠. 이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언약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성 속에서 가졌던 그 은혜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는데, 지난번에 봤으면 이 원시 언약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신약시대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더라. 그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루어진 걸 보셨죠? 그것이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냥 증거만 가지고 신앙의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백세 얻은 약속의 자손 내시로 하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자손 그걸 한 13살 14살 이제 덩침을 치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좀 새끼를 좀 볼라나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뭐 해라?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한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가슴 아픈 얘기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독자까지 드리면서 백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독자까지 드리면 약속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독자까지 드리라는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경외한다. 이때가 나이가 얼마예요? 100살이 넘고 110 몇 살이 됐겠죠. 그러면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115살만 되었다 해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예요. 40년 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다. 이 소리를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뿐 아니라 독자를 드리라 했을 때 너희 죽음에서 살릴 수 있을 줄 믿고 드렸다고 했죠. 믿음이 점점 갈수록 단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믿음의 어느 단계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까지 드리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죽여서 살리려도 독자를 드릴 수 있게 만든다. 뭔 신앙이요? 부활신앙이 있죠. 아멘입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했다? 들려 올라가서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시켜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백케 하는 말씀을 이룰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지.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거
번제를 드려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다가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죽을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래 이삭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리라. 그래서 일의 언약이라. 일의 언약.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부활. 자, 이 신앙을 딱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일의 언약으로 하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일의 언약을 다 이루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죠. 이것이 바로 몇 가지냐? 세 가지로 알려줘. 첫 번째는 전부 다 내 시로 그랬어요. 내 시가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다시 오겠다, 기한이 이르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너 시다, 너 후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 뭐예요? 내 시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 언약이 뭐냐 하니까 내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햇불 언약, 할례 언약, 일의 언약이 원시 언약과 연결이 되죠. 또 이 일의 언약은 이제 내 시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받는 은혜, 곧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은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는 언약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다는 게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죠. 혈육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혈육,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뭐라니까 너 씨가 이렇게 별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 모래같이 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혈육의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대하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하여서 뱀의 후손, 곧 옛뱀 마귀의 문은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없애주고 예수님이 권세자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가 된다? 왕이 되겠다는 거죠. 누가
다스리는 나라 만드십니다. 마귀는 멸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복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복,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복, 그 부활한 후에 얻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닥칠 십자가, 신약시대 끝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 가신 후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끌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은혜 시대가 있고 한란 시대가 있고 천년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영원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 아닐까? 어느 시대? 은혜 시대,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서 일의 언약으로 여호와 이레,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천하만민이 보면 은혜 시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는 시대는 어딜까? 그 대적, 원수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왕으로 다스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나중에 다시 오시는데,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7째 나팔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고 악한 자는 다 멸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언제예요? 이번 역사 한란 시대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셔가지고 가라지와 곡식을 갈라내고, 그 다음에 곡식주에도 알곡과 죽중이를 갈라내가지고 죽중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하늘나라 창고에 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때가 바로 한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한란 시대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란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은 언제 나와? 한란 시대. 그러면 이제 혈육의 이스라엘, 지금 혈육의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창백해 하는 역사는 예수님 역사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특별히 1차 전쟁, 2차 전쟁이 날 때 유럽에 전쟁 났죠? 우리나라도 2차 전쟁 일본 때문에 그냥 내먹었지만은 어쨌든 그 전쟁 때 제일 많이 희생당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못하게 하려고 방해공작한 마귀가 유대인만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택함 받으면 그렇게 어려운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이 철저하게 유대인 이스라엘을 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룰까요? 이루시죠. 누굴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롭게 된 땅에서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육체의 몸을 입고 1000년 시대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1000년 동안 자식을 놓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 하나를 심고 과일나무 심으면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과일 열매를 먹고 살아. 그때는 마귀도 무저갱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악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년으로 새롭게 된 땅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래서 휘년이라는 거예요. 휘년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한다고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곧 예수 이름을 전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영혼들, 지금 말하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내 것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환난 시대도 예수를 믿고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짐승과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호련히 휴거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 환난 끝에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야. 이들은 왕으로서 부활체를 입고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있는 얘기죠. 이 왕들이 땅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달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얘기는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천년시대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왔을 때 은혜 시대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고, 아멘. 환난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원수 마귀 뱀의 후손을 멸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하는 이 시대는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자식을 두고 산다. 창세기 5장의 아담족과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된다. 그때는 야국강식이 없고, 창세기 5장 홍수 전에는 전부 다 짐승이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죠. 짚을 먹었죠. 사람은 과일 먹었죠. 똑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시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렇게 원시 언약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를 곧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 번제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한 번제물, 사냥을 번제물로 드린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세 가지 역사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우리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